그래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 우리 모두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은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들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한국에 정오경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강원도 통천이 고향인데 오래전에 인쇄소를 하던 이 둘째 오빠 집에 있다가 6.25 전쟁을 만났어요. 일사후퇴 때 얼떨결에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부산으로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부산에서 와서 혼자 떨어져 살게 됩니다. 정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부산에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돼요. 그러다가 미군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막노동을 하다가 같이 그 막노동을 하는 최 씨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둘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지나 했는데 남편이 그만 중병에 걸려버리고 나. 남편의 약값, 병원비 이런 비용으로 그동안 모아가지고 조그맣게 마련한 이 구멍가게도 다 처분을 합니다. 이 여자 혼자서 나가서 식모살이도 하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일할 일도 하고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김해에 가가지고 조그맣게 밭을 사가지고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그에게 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985년 11월 15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오빠가 아니라 한국의 대재벌 현대그룹의 정주영, 그가 사촌 오빠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우연히 한 월간지를 보다가 그 월간지에서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 강원도 통천이란 것, 자기 어머니 고향과 같고 또 이름이 주영, 오경 비슷한 것을 보고 정주영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래 내 사촌 동상이다, 그래 한번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정오경 부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이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아주 멋진 현대 아파트에서 넉넉한 큰 집에서 생활하게 되고 자기 남편은 현대그룹의 큰 병원에 가가지고 공짜로 치료받게 되고 자기 아들은 현대그룹의 간부로 근무하게 된 거예요. 꿈 같은 일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오빠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호의, 바로 이것이 은혜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오늘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10절에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13절에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20절에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아스는 룻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고 룻은 보아스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뭐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갖다 효성스럽게 잘 모시더니 정말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 새 남편을 만나가지고 정말 호강하면서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가난하고 초라한 이 여인 룻, 하루 한 끼를 위하여 이삭을 줍는 이 룻은 바로 우리를 말해요. 반면에 그 집안의 유력자, 넓은 밭을 가지고 기꺼이 은혜를 베푸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지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기에 너무나도 어려워요. 자꾸 이 인생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다음에 병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서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정말 아침 햇살처럼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신이 나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갖다 간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은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룻이 받은 은혜는요, 보호의 은혜예요. 보호의 은혜. 오늘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건드리지 말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야, 룻,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다른 사람으로 밭에 가가지고 일하지 마. 지금 다른 여자들도 나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너 그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 그때 내가 나의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명하여 너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극히 보호하세요. 신명기서 32장 10절 보면 자기 백성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눈에 먼지나 티 같은 것들이 딱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순식간에 딱 내려오면서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자기 백성들을 자동적으로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31장 5절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장면 보셨는지 몰라요. 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새 우리에 있는 그 알이나 아니면 새끼를 먹으려고 할 때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발견하고서 막 날개치면서 울면서 그 뱀을 갖다 쪼아대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뱀을 갖다 멀리 떨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를 정말로 모든 힘을 다하여 보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그래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을 품어서 보호한다 그래요. 쪽제비 한 마리가 어미 닭을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쪽제비가 어미 닭 위에 올라타가지고 사정없이 살점을 갖다가 물어 뜯습니다. 피가 줄줄 흘러요. 그래도 어미 닭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어미 닭이 지금 병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살기 위하여 움직이고 도망간다면요, 병아리가 쪽제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 살점이 뜯겨난다 할지라도, 피가 줄줄 흐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병아리를 살리기 위하여,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것이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병아리를 보호하는 어미 닭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데 그렇게 희생적으로 자기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전부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그런 이야기들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보호하십니다. 보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갖다 딱 봉해버렸다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타지 않도록.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천사인지는 모르지만은 영적 존재가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갖다 풀무불 가운데서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기 백성 보호하려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십니다. 바울을, 내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린 밥도 먹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면서 바울을 쫓던 그 암살자의 손에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갖다 내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만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만의 손에서 기적과 같은 애쓰를 통하여 그들을 갖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십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적으로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책임지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누가 이런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비밀스럽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 약간 어렵지만 성경 해석학에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해석학의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phetic foreshortening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이 현재 일임과 동시에 또한 먼 미래의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살육한 전사가 넘어가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죠. 이것이 그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세상이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모으신다 하는 장면. 물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보여주지만은 또한 마지막 때 자기 백성들을 갖다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정신 차리고 들어야지 돼요. 이때는요, 지금 추수의 때예요. 추수의 때. 성경을 보면요, 추수의 때는요, 종종 마지막 때를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추수는 심판을 의미해요. 밭에 있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곡식은 창고에 모으고 가라지는 모아가지고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곡식과 같은 성도는 천국 창고에 모아들이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은 지옥에 불살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그 밭에다 가라지의 씨를 갖다가 뿌리고 가요. 어느 날 밭에 나가 보니까 곡식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가라지가 쭉쭉쭉쭉 올라온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가지고 말하죠.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면서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부터 묶고요.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 안에 드리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들려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수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서 심판하신 바로 그때 보아스의 밭에 있는 이 룻,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성도들, 참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예수를 내 생명의 주로 믿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성도들, 소년들, 추수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심판하신 데 동원되는 바로 그 천사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심판하실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표적으로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실 때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여기에서 나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러잖아요. 그럴 때 바로가 no.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갖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온 애굽 사람들이 괴로워가지고 파리, 개구리, 막 물이 온통 피로 변하고 막 우박이 부루박이 쏟아지고 막 캄캄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럴 때 그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9장 6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출애굽기 9장 26절. 온 애굽에 막 우박이 막 쏟아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죠. 전체가 쏟아지는데 그 땅 고센 땅에만 우박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3절. 온 애굽이 흑암에 덮여가 캄캄해집니다. 해가 빛을 발하지 않고 캄캄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캄캄한데 온 애굽이 흑암으로 덮였는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사는 요곳에는 빛이 쫙 비치는 하나님의 보호. 출애굽기 12장. 하나님의 천사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온 추수꾼들 같은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장자들을 살육하는데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이 백성들은 친히 보호해 주신,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철저하게. 이와 같은 일이 세상 끝에도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서부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봉인을 갖다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또 천사들이 나팔을 갖다 불 때마다, 천사들이 대접을 갖다가 땅에 쏟을 때마다 무시무시한 이 땅에 없었던 재앙들이 막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막 갈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산채로 파묻힙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핵폭탄, 화학폭탄이 터지면서 수억의 사람들이 그냥 잿더미로 변한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육지의 물, 바다의 물이 전부 피로 물들어지면서 거기에 살던 모든 생물들이 다 살 수가 없도록 다 죽어요. 땅의 나무들은 불타고 건물들은 무너지고 사람들이 각종 독충에 물려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여기 독충이라고 되었지만은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막 죽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창세로 이때까지 없었던 재앙이라 그래요. 환난이라 그래요. 다니엘도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환난이라 그래요. 역사상 이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하늘로부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성도들. 13장, 14장 계속 읽어보세요. 정말 예수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죽을지언정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고
오늘 그것을 예언 통시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룻기 2장에 나온 바로 이 일이에요. 보아스가 추수한 일꾼들에게 보내어가지고 너 룻은 건드리지 마. 절대 건드리지 마.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너 그 대신에 내 밭에만 있어. 보아스의 내 밭에만 있어. 다른 밭으로 가면 내가 보호 못 해줘. 내 밭에 있어야지 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시편 46편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까요?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가지고 통째로 바닷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막 솟아납니다. 화산이 터지는 무슨 일인지 그러든지, 예?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가지고 산이 막 흔들려 버려요. 마지막 때 재앙이.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머무는 바로 여인,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 이삭을 줍는 이 여인, 말씀을 주어서 먹고 사는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생명사계처럼 쌓았고요, 주의 장막처럼 쌓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날갯깃으로 덮어주시지, 그렇게 덮어가지고 자기 백성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마지막 시대, 지금도 너무나도 그렇죠. 지금도 보호받아야지 되죠. 얼마나 레이오프가 많고 세상이 난리죠. 지금도 보호하심을 받아야지 돼요. 그러나 또한 세상 마지막 날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로의 은혜예요. 위로의 은혜. 오늘 10선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보아스가요,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다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위로를 해줘요. 사실 룻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압 여자로 잘 자라다가 어느 이방 나라, 그러니까 모압의 처지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이방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사 오더니, 이민 오더니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됐어.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이도 갖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뭐 결혼한 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뭐 1년 안에 죽었는지 2년 안에 죽었는지 몰라요. 아이도 갖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게 죽어버렸어. 그러더니 다 하나하나 남자들이 죽어요. 남자 셋은 죽고 3명의 여자가 사는데, 여러분 여자가 셋이서 살기가 쉬웠을까요? 보통 고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 역사상 오래된 데는 전부 다 남자주의예요. 남자가 가서 일하고요, 남자가 다 가서 하는 거예요. 인컴도 없고 그런 데서 혼자 살면서 기가 막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하면서 이방 나라 이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는데, 여기 와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 막막하기만 하는 거예요. 아마 룻도요, 정말 눈물 쏟았으면 한 바가지씩 쏟았을 거예요. 기가 막히죠. 내 운명이 무엇인가? 내 팔자가 무엇인가?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룻의 모든 힘든 과정 하나하나, 처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룻은 꿈도 못 꾸죠. 오늘 11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기가 막히게. 룻은요, 내가 당한 일들, 내 남편이 갑자기 죽고 우리가 거지 생활하고 모압에서도 살 길이 없고 고생한 일 아무도 모르라고 생각했는데, 먼 나라 베들레헴에 와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가, 그 보아스가 나의 과거에 살아온 모든 일들,
현재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가 루세의 고생을 한 것을 다 알고 있었듯이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 따른다고 내가 세상에 좋은 거 다 버리고 세상에 출세할 길 다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 것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주님 섬기느라고 교회 와가지고 몰래 청소하고 몰래 닦고 몰래 이 교회를 갖다 다 섬긴 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 사람들은 몰라도, 목사는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거. 알고 있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아벨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런데 이름 하나하나를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이런 고생을 했다, 이런 고생을 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를 하세요. 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당한 고난을 알고 있어요. 이사야가 당한 고난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 당한 고난도 알고 있어요. 다윗이 당한 고난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은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죠. 안디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다른 데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성경을 여러 번 읽던 사람도 안디바라는 이름은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디바를 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거예요. 주님은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루시 믿음을 지키느라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버리고 편안한 모압 생활 다 버리고 베들레헴까지 아무런 희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온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생한 사실을 한 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보아스란 인물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룻을 식탁에 초대합니다. 오늘 14절이에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식탁으로 초대하실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수 물은 있을 것 같고요, 생명 과일은 거기 그 식탁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주님과 먹으면서 풍성한 얘기를 나누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주님으로 받는 이 위로예요.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는 거예요. 기꺼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좋은 날에 예배 드리고 있고요,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 위로가 있기 때문에. 레이시 스테드먼이라는 분이 쓴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 내면의 기도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예요. 어느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은퇴하러 돌아오면서 뉴욕 항에 배가 도착을 해요. 배가 뉴욕 항구에 딱 도착해 보니까 그 부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사냥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던 인파였습니다. 우리 대통령 아프리카에서 돌아온다고. 그런데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피땀을 흘리다가 돌아온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이게 선교사님이 쓸쓸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말하죠. 잠깐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는 이렇게 많은데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네요. 그때 주님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는 아직 하늘 본향에 이르지 않았잖니? 하늘 본향에 이르지 않았잖니? 네가 진짜 내 고향 하늘에 이를 때 난 달려가서 너를 안아주면서 환영해 줄 거야. 환영해 줄 거야.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맞아주실까요? 얼마나 맞아주실까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대접해 주시고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그의 식탁에 초대해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루시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는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철저히 보호해 주었듯이 하나님은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위로해 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수많은 고생을 한 바울은 우리 주님이 주신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부부 사이에 지내더라도 내가 아무리 남편이 밖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내가 하는 한마디, 여보, 당신 얼마나 수고했어. 얼마나 수고했어. 알아줄 때 그 고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도요, 주님께서 알아주실 때 우리의 모든 서러움, 모든 억울함 다 풀려버릴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위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바보 취급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욕이 될까 봐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견디며 일부러 손해라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날아갈 듯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누구야? 내가 너 자랑스럽다.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보시면서 그렇게 자랑했듯이 우리를 보시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찾아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길 원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고생하길 원해요. 수고하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12절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받을 위로를 받을 만한 일을 하셨어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보호를 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런 믿음을 얼마나 보여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보답이란 말이에요. 보답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돼요. 열심히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지금 고생 다 지나갈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고생이 되더라도 룻처럼 믿음 지켜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의 손길, 돌보심의 손길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 사는 일, 믿음 지키는 일이 고생스럽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보답해 주신 하나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결코 세상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결코 흐트러지는 마음 가지고 다른 곳으로 빠지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는 길, 순례자의 가는 길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이 좁은 길, 이 믿음의 길, 천국 가는 길 걸어갑니다. 나와 같이 가는 사람 많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그럽니다. 자식들도 몰라줍니다.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여러분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산 동안 아버지 외롭고 쓸쓸하고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좁은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남이 몰라주는 길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이 험한 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결코 다른 밭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에게 받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 따라가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살 것 아버지는 바라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 이름이 날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즐거움 누리면서 호화스럽게 사는 것 바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고 사는 이 은혜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는 천국길 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늘 보아스의 밭에 머물러서 주의 음식을 먹으며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는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잘 걷게 하여 주시고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 잘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하늘의 곡조 울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웁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일어나서 우리 2절 3절 다시 순례자. 한번 부릅니다. 주께서 내 짐 지시니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웁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던져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힘받아 걷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우린 순례자입니다. 천국까지 다다르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